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시간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떡과 이 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찬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어려운 게 아니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 또 배움이 있든 없든 늙었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세례를 받으지 않는 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혹시 세례를 받으시지 않는 분들은 속히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걸 진실로 고백하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쓸 때 2019년 그렇게 해를 정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떡과 잔, 곧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복됨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은혜를 덧입게 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 떡을 먹고 잔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렇게 24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24절, 25절에 한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23절 끝부분에부터 읽어야 되겠군요.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떡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받는 것이 물질, 빵과 포도즙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 몸을 먹는 것이며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일어난 것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떡과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잔을 받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 자기 자신의 몸을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모든 고난이 나를 위하여 있는 고난인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이구나 하고 보고 확인하는 이 잔과 떡을 먹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구나. 단순히 물질 빵을 먹고 단순히 포도즙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걸 먹고 마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이 죄사함을 흘리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임을 믿고 이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 단순히 우리가 빵 조각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포도즙이라고는 이 물질을 먹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있게 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를 실제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게 했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교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번에도 목사 계속 교육을 갔는데 이 성찬에 대한 그 회복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교회는 오전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계속 주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빵과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떡과 빵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훌쩍 마시고 먹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보아야 하고, 그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있었던 일임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떡과 잔을 받음으로 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혜. 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참, 저도 이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너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 작은 가슴과 이 머리로는 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돼. 조그만 3살 먹은 어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도 물론 그 나름대로 3살 정도의 그 아이의 그 감정 속에서 엄마 사랑해 이런 거 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사랑,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그 3살 먹은 아이가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담은 것 같아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그 아들을 주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그 복과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걸 다 몰라요.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실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찢기신 주님의 몸이,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떡을 먹음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현재에서부터 있게 함으로, 그리고 그 관계의 영원한 삶, 영생,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사는 그 영원한 생명, 영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며,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녀이신가요?
왜 소리가 그렇게 다 들어가신? 또 뭐 어려운 거 질문할 것 같아서 이게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잖아요. 그 상속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자녀인데 하나님의 유업, 기업과 그 상속을 보고 신앙생활 현재를 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함께 주어질 양제된 자로서 주어질 그 상속을 아직 지금 실제 속에서 그걸 맛보지는 못하지만 그걸 바라고 소망하면서 믿고 지금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은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해서 했지만 저희 그 친구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온몸에 암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근데요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 오늘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화장실에 가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직장 암이 돼가지고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는 거예요. 봐야 먹고 힘을 내서 활동할 건데, 그 아침에 제가 그랬다니까. 오늘 좀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또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화장실에서 이거 보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살잖아.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죠? 이 땅에 언젠가는 사라질 목숨, 그 목숨이 끊어질까 봐 그러잖아요. 많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저는 120살까지 살고 싶으나 살지는 못하겠죠. 120까지 살고는 싶으나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뭐 50년을 산다고요. 50년을 30년을 산다고 그럽시다. 30년 50 그러면 목숨 끊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죽지 않는,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고, 그리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가진, 그것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과 그 잔을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 복,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이 성찬을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주는 심판,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연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죄로 인하여 있게 된 것인데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자연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과 무서운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몸에 살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어 달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음 앞에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시간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고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흘리신 보혈, 죄사함의 은혜, 주님이 찢기신 살, 그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고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잔을 받을 때에 또 주님의 이 몸, 떡을 받을 때에 이 떡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잔을 받을 때에 이 잔이 내 죄의 사함, 내가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영생과 죄의 사함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실제로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걸 자꾸 하지 않으면 그냥 연세 드신 분들 또 교회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홀짝 마시고, 그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조금 준다고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런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 우리 급히가 우리 찬양 한번 기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에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우리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숨긴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하여 홀로 다 숨긴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우리 반주하고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고 채찍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당하신 고난의 피요 주님의 살임을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죄 사함의 자유와 기쁨이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새 생명의 역사가 실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정하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먹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그때에도 두렵지 않는 믿음,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영원한 사랑, 구원자, 요새, 반석, 피할 바위, 삶의 이유. 우리 모든 둔독교회 성도들이 그걸 같이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